아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매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창세기 22장, 마태복음 21장, 느헤미야 11장,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드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드림. 영어로 드림, 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바로 그 드림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본다면 아끼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2장, 이 22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동시에 이 22장이 참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믿음의 꽃이 활짝 핀 사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절정이 된 사건이 이 창세기
22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로 아름답게 열매 맺고 또 꽃으로 핀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고요. 그리고 25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 100세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또 만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대로 이루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연단하셨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 이상 동안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 무엇인가? 주겠다. 첫 번째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두 번째,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또 너의 모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세 번째, 내와 그리고 너의 자손이 살아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5년 동안 끊임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주겠다. 주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할 때 그대로 쫙 의심 없이 흡수하듯이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은혜를 주실 때에 구원을 주실 때에 그것을 의심하지 않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5년 이상 그렇게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주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삭은 받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받은 것이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훌쩍 지났고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집니다. 그 믿음이 좋아집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 어려움도 겪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때는 의심도 하고 이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가면서 주시는 것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좋아졌다. 믿음이 성숙해졌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야 믿음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10년 전에 믿을 때나 20년 전에 믿을 때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좋아집니다.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인생에 많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내적으로 내 믿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열심히 내는 게 결코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말씀을 많이 읽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시련도 받아야 되고 또 고난도 받아야 되고 그런 많은
오랜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무르익어 가고 믿음이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아내를 2번이나 속여서 내 누이라고 해서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지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애굽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졌다. 아브라함의 내면의 그 믿음이 점점 좋아졌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단계가 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드려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이상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드려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드려라. 네가 사랑하는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네가 사랑하지 않는 것, 네가 하찮게 여기는 것, 너의 마음이 없는 것을 드리지 말고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초신자였다면,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적어도 25년 전에 성숙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아브라함의 상태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며 받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독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번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죽여서 그 몸을 각을 뜨고 그리고 불에 태워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3절 보시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 드려라.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렇게 하니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 이삭도요, 비록 어리지만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는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이삭이 알았는지요. 자,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단 위에 올려질 때에 어떻게 했어요? 늙은 아버지를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이상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이고요. 그리고 이삭은 건장한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아버지 아브라함을 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려고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저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맡깁니다. 아버지의 손을 막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제는 받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믿음이 됐습니까? 드리는 믿음이 됐다. 지금까지 계속 받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았잖아요. 이제는 어떤 믿음이 됐어요? 믿음이 좋아지니, 믿음이 성숙해지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아브라함의
드리는 성숙한 믿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한 것이죠. 어떤 믿음?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아 그렇구나, 믿음은 드리는 것이로구나, 믿음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이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떠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7절 보시면은 약속하시죠. 다시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즐겁고 드리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약속합니다.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왜?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순행하였습니다. 나의 말이 뭐예요?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리는, 사랑하는 것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런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전해 주십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인가? 더 그것을 넘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믿음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첫 번째로는 의심 없이 받는 것이다. 다른 측면은 아끼지 아니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받고 또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받고 드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 속에서도, 이 과정 속에서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너희들은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니?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으면 뭐라고 전하라고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귀 주인이 줄 것이다. 그 믿음은 뭐냐?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라고 할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라. 주가 쓰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끼지 아니하고 그 이삭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1장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쓰시겠다 했잖아요. 나귀 새끼를. 그 믿음은 뭐예요?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 나귀 새끼를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에 그 주님이 가실 수 있도록, 편안하게 잘 가실 수 있도록 겉옷을 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21장 18절 보시면은 주님께서 사람이시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시장하셨어요. 이른 아침에.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밤과 낮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이른 아침에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낌없이 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주님 드세요. 주님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주님 행복하세요. 이렇게 믿고 주께서 요구하실 때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1장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님을 존대해드리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핍박하거나 때리거나 죽이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존대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해드리는 거예요. 이 앞에 들어오다가 보면 현수막이 있잖아요. 새안교회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최고의 VIP로 존중합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VIP로 내가 존대해드리는 것, 존중해드리는 것, 인정해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은 주 예수께 드리는 것,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에 주님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내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최고로 존대해 드리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죠. 느헤미야 11장에 가보면 성경 중심의 신앙을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느헤미야의 정책이 나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요. 그 시대에는 성벽이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도 완성이 되었죠. 자, 예루살렘이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성벽도 건축하고 성전도 건축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예루살렘에 살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 외의 지역에 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을 느헤미야가 세웁니다.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비를 뽑아 거주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 1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제비를 뽑거나 아니면 자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누가 예루살렘에 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 거주하든 아니면 자원하면서 거주하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다, 내가 교회를 지킨다,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지킨다, 내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거주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 개인의 생활을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에 거주하든 아니면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든 그 믿음이 있어야, 나를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1장에 가보면 또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절정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마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절정이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절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절정 무엇인가?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두로와 가이사랴의 형제들이 그런 바울을 만류하죠.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어, 잡혀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만류를 합니다.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죽을 것이 뻔하니까. 그때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게 뭐예요? 바울의 믿음입니다. 물론 바울의 사명도 있지만 바울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가지 않죠.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겠죠.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연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믿음을, 내 자신을, 내 목숨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 이 믿음의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 자기의 생명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믿음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드리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실 것입니다. 주가 원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허물 많은 인생도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은 기억하십시오. 드립니다. 믿음은 아낌없이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인생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독생애까지 우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내 사랑하는 것을, 내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하고 아끼려고 했던 지난날의 철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사오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도 드리지 하시고 우리의 시간도 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실 때에, 주가 쓰시고자 할 때에 주님 여기 있나이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기련숙 사모님, 이기쁨, 이현총, 길호연 손용솜 집사님, 박정건 공소영 집사님, 박하랑, 김윤신 권사님, 최영재 이성희 부부, 최훈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영과 유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영원히 강건함으로 범사도 잘 되고 영과 유의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우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들었사오니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 앞에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것으로 과연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낮에도 밤에 달도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밖으로도 강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기에 합당한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우리 세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안교회 예배가 더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 전도의 부흥이 올 한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드려지는 금요 기도에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며,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드리며 힘써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천국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